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 우리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았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땅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회복해 가며 하나님께 감격 속에 찬양과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은 과연 순탄하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순탄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세력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출몰하여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본문 4장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시작된 방해와 그러한 공격의 장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즉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은 하나의 같은 패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나타나고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반드시 원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은 반드시 달려듭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바로 그와 같은 대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 할 때도 이들을 대적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인물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에스라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저항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 그 일을 막고자 방해하고자 그 일을 회방하고 나서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도 그러한 패턴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계속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멈출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과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혼혈 민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수르가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그 땅에는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땅에는 이와 같이 혼혈 집단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혼합적인 이 종교와 저 종교와 이것들을 다 섞어서 오늘은 이 신에게, 오늘은 저 신에게 그렇게 숭배하듯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뒤섞여 있는 왜곡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접근해오는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과 방해,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제안들 앞에 그들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이 반응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명이라도 힘을 더 보태면 더 빠르고 더 힘있게 성전을 쉽게 완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돕겠다라고 손을 걷고 나섰던 이들은 이 말씀의 표현처럼 대적들이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협력하는 자처럼,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같은 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영적인 타협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대적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귀환한 이 공동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예배, 순전한 예배, 정말 순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예배와 신앙,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지금 대적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혼합해서, 그래서 결국 바른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친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적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더 쉽고 빠르게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유일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그 목적 자체를 흐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믿음으로 순전하게 시작됐던 그들도 오염되고 그 위협 속에서 결국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방해를 받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대적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이와 같이
어쩌면 동반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악한 자들의 이 첫 번째 전략은 항상 종종 함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렇게 선해 보이는 그 제안이, 그래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제안이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도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이는 이 친절에 속기보다는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 일이 조금 더디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회복은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그 내용을, 그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호히 대적의 제안들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호히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의 방해가 쉽게 사라지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감을 꺾고 의욕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전략을 보십시오. 매우 현실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흔듭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까?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해? 안 돼. 야, 이게 지금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니네 힘으로 너희들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불가능해. 이 마음을 자꾸만 그 생각을 심어주어서 결국 스스로 그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정치적인 로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막고 나섰는지 왕조가 바뀌는데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정치적 로비까지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방해가 집요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대략 15년 이상을 집요하게 방해해 오는 겁니다. 영적 사역을 완공하는 그 일을 가로막으려는 그 공격이 이와 같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다가오는가.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 또한 이와 같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며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전략도 오늘날 동일한 겁니다. 우리 손을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주저앉게 합니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는 안 돼라는 그 생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흔들릴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되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앞에서의 여러 방해에 방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대적들은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허위 보고와 사실들을 잘못된 그러한 사실들을
정치적 음해를 통해서 전달하여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은 원래 반역하는 도시였다라고 모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결국 그들이 세금도 조공도 내지 않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거쳐 결국 예루살렘을 통해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이러한 도전과 이런 규정들이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오해와 비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비난이 있다고 모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중단하거나 멈춰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비록 모함을 받더라도 진실이 비난을 이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진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 시대 때의 대적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발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멋지게 출발을 보였던 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이 무려 약 15년에서 16년 정도 동안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건축은 멈추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중단되거나 멈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말씀이지만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학개 1장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여 다시 이 사명이 중단됨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이 멈춰도 말씀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명을 붙들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지막 절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대적의 이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